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277쪽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양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속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획일화를 많이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튀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흉을 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튀는 행동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다양성을 잊어버리고 획일화로 만들죠. 공장에서 마치 물건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무엇이 없느냐면 이 창의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구글 본사에 가본 거는 아니지만 구글의 그 본사의 사진을 혹시 보셨나요? 보시면 계단 말고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가는 이런 게 있어요. 마치 놀이기구 같은 이런 이 건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중간에 그들이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쇼핑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놀이시설에 온 것 같기도 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들 속에서 농담처럼 던지는 이런 말들이 실제가 되고 하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AI의 그 작업이 구글에서 시작했을 때 그 AI 작업을 처음엔 농담처럼 이제 토론 가운데서 툭 던지는 말들이 구글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농담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화해보자,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함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만 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어떤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 굉장히 그 이 다양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이 일정한 어떤 룰을 따르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자유를 주는 걸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우리가 말이나 그런 행동 속에서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은사라는 이 말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약간 뜻이 달라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했을 때 은사는 복수로 쓰여졌는데, 보통 복수로 쓰여질 때는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은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것은 복수로 사용됐다. 근데 이게 단수로 사용되면 이건 구원의 선물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복수로 말씀하시는데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으로 우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은사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나의 구원의 선물이 나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다양성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분배, 그리고 직분의 분배, 사역의 분배라는 이 분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분배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나는 예외,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배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다. 이 다양성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청년들이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간 이제 또 집사님께서 70명, 처음에 30명, 화요일 날에 30명이고, 또 목요일에 한 40명 정도 요리를 해주셨는데, 이건 아무도 흉내는 못 내는 거. 우리 선교팀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력이 부족한 거예요. 늘 화력이. 그러니까 화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처럼 막 가스가 키면 막 활활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막 부탄가스 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 보면 이 뭐라고 하죠? 집에서 쓰는 가정용 그 부탄가스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데 막 3시간을 해야 3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그 본인이 좋아하시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니까 막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건우가 가서 기타를 치는데 유일하게 멤버 중에 유일하게 기타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데 그 기타 치고 요리하고 각각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팀은 선교팀들이 자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배하시고 나눠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냐? 창조적인 거예요. 그 선교팀이 가서 혼자 가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알다시피 이제 설교를 가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7명 중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집사님이 있는 일들을 하고 또 권사님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이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돕는 일, 그 집사님이 하는 일들을 가서 계속해서 뒷바라지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거거든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이 번역을 잘못 읽으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공공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공공의 유익을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참여하도록 한 가지 이상의 은사나 또는 직분이나 사역을 하나님이 분배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유익되게, 공공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이번에 선교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조화력이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하모니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숫자가 많아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실은 오합지졸이 되고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안시성의 전투라는 영화가 있죠. 이것은 당시에 이 고구려의 전투를 보여주는데 안시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양만춘 뭐 그 장군으로 이름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역사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름 하나가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안시성은 당시에 5천 명의 병력밖에 안 돼요. 근데 외부의 세력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몇만 명을 이루는데 약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고구려가 완전히 무너지는 절대절명의 전투였어요. 근데 5천 명이 싸우는데 그 5천 명의 전투를 하는데 그 지도력, 어떻게 보면 양만춘 장군의 그 지도력도 있지만 사실은 안시성 전투가 보여주는 그 하모니, 이 하모니가 그 몇만에 자기 몇 배에 해당되는 그 숫자의 군사를 결국 막아내요.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가 어떻게 보면 이 군대의 전투에 아주 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이 힘을 모으고 조화력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데 이번에 선교에서 제가 선교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도 나 하나 정도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빠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첫날에는 거의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그리고 선교 내내 많으면 5시간 그 이상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는 예외다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처음에 도착해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용짐을 가져갔던 7개의 가방을 다 열어서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첫날에 피곤한데 근데 그 작업을 마치고 잠을 잔 거예요. 잠깐 쪽잠을 자고 아침 9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누는 작업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매번 이제 나갈 때 사역에 맞춰서 어린이 사역이다, 가정신방이다 하면 그 짐을 새롭게 꾸며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준비해서 나가는 일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 장 볼 때도, 우리가 장 볼 때도 이제 화요일 날 너무 재미있는 게 뭐 이야기했던 이마트, 울란바토르에 한 3개의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뭐 GS25 이건 너무 많고요. CU도 너무 많아요.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느낌인데,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인데, 말은 이마트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장을 보고 빨리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뭐가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정말 마치 이 특공대 같아요. 다 한 곳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다라고 하면 다 흩어져 가지고 막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표시하고, 근데 그걸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준비된 특공대처럼 보였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뭐 나는 모르니까, 몽골어를 모르니까, 뭐 나는 못 찾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 찾아서 나서는 그 모습들이 나는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참여하는 모습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기에서 3가지를 나눠주거든요. 은사, 직분, 그리고 하다못해 이 사역이라는 말은 doing이에요. 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다못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열심히 행하는,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다못해 은사가 없어도, 내게 직분이 없어도 하다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라고 했을 때 이 사역은 12장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12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고 있는 게 이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그리고 직분, 이 사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그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신앙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뭐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아마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지만, 그러나 가지 않는 분들도 그 속에서 내가 뒤에서 막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한다라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저는 이 3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3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은 6절과 10절에 2번 나와요. 10절에서 활동 또는 유용한 능력, 이렇게 우리가 번역될 수 있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딱 2번 나옵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이 우리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어쨌든 내가 짐을 나르더라도, 내가 못해도 하다못해 뭔가를 거들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외가 없이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몽골 선교 갔을 때 찬양을 하는데 나는 찬양 못해 이런 게 없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모든 참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가 없어도 내가 뭔가를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것, 우리 전부를 우리가 은혜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유익되게 하시는 것.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를 통해서 그 통역자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에 인사할 때 이제 차에서 여러 가지 공항까지 가는데 차가 정말 막혔어요. 근데 저는 그 차가 막힌 게 정말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이번 이 몽골 선교팀은 정말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다. 자기가 많은 선교팀을 이렇게 이제 맞이해보고 또는 통역도 해보고 강의도 통역해 봤는데 정말 이번에 한국 팀은 선교팀은 정말 다르다. 이런 걸 자기가 정말 정이 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애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헌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11시 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 방문이 한 10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아마 이렇게 이제 하얀 옷 입고 딱 가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먼지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집은 막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막 그 눈이 다 녹아서 막 질퍽해지는데도 그 집으로 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집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집들이 이렇게 누추하고요. 청결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가 안 된 집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막 내 옷이 더럽혀질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만 찍었다. 사진만 찍고 그냥 갔대.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데 막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들어가서 각자 자리에 앉고 뭐 애들도 막 앉고 애들이 막 콧물도 흘리는데 막 애들도 막 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이분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선교팀이 왔는데 뭐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가정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딱 그 집 앞에 섰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뭐 그런 거 언제 신경을 써요. 하루사루 먹기도 힘든데. 근데 그 집 앞에 딱 들어섰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다른 집을 소개해 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 팀에게는 정말 다른 집을 소개해줘도 너무 기쁘게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주는 거, 그 차가 입맛에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는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주는 거 다 마시고 막 그들 손도 붙잡고 그들도 막 같이 앉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이걸 기꺼이 막 기쁨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같이 전도 간 팀들이 있었거든요. 통역자 말고도.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다르다. 다른 선교팀하고는 진짜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온 팀은 제가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선교팀은 100명이 왔더라고요. 분당에서 왔는데 100명이 왔대요. 근데 그들이 한 끼에 먹은 식사가 인원도 많지만 막 세상에 놀러 온 것처럼 먹는데 한 끼 식사가 500만 원 나왔대. 500만 원.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에서 최고의 호텔에 묵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로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화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에 6만 원도 안 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어요. 예, 거기에 머물고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우리 팀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사가 없어요. 나는 직분이 없어요. 이거 불평할 게 없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전도팀을 몇 번 이끈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탕 나눠주시면 돼요. 그냥 전도지 한 장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는 그분이 사탕을 주는데 그냥 사탕, 얘따, 이거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막 가서 이거 사탕인데 이거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막 그러면서 사탕을 손에 꽉 쥐어주는데 그 손을 쥐어주는 그 느낌이 막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다정하게 주니까 다른 분들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탕 또 달라고. 뭐 전도를 이분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사랑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직분, 난 집사도 아니에요. 뭐 직분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사가 있죠.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 나눠주어서 어떤 모양이든 앞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설교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번의 설교가 있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봤겠죠. 근데 우리 왕호희 집사님 같이 가신 집사님은 주방에서 일하니까 앞으로 제가 나와서 소개 시간을 가졌어요. 밥 먹고 있을 때 나오셔서 이분이 셰프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소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앞에 서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음지에서 일하잖아.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나와서 소개를 해줬어요. 박수를 쳐주고 했어요. 근데 집사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같다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앞에 보이는 빛나는 어떻게 보면 서치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공공의 유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에 그 마지막 목요일 날에 목요일 토요일까지 있었지만 사역의 주 사역은 우리가 섬기는 사역, 대접을 받는 사역은 금요일이 있었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은 목요일 날까지였는데 목요일 날 그 게렐트 교회에서 그 청년들 우리보다 이야기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왔어요. 초청한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근데 제가 집회를 7시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마 얼마나 배고픈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배고픈 가운데 9시 넘어서까지 집회가 진행됐어요. 설교가 제가 1시간 넘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치유 사역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사역이 되니까 이제 길어졌죠. 그런데 배고팠으면 중간에 막 짜증이 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끝났나 막 그랬을 텐데 집사님이 그 닭고기 날개로 맛있게 요리를 해줘가지고 정말 막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 늦게 끝나도 불평하지 않는 거죠. 뭐 거의 2시간짜리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아무도 뭐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의 채우심이 가능했던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공공의 유익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사역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못해요 라는 말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뭘까를 찾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 이게 청년의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나의 작은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공공의 유익을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나의 작은 움직임, 나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공의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변명하지 말고,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나의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네,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공의 유익을, 세상을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일에 얼마든지 우리를 쓰세요. 쓰시는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청년의 신앙의 이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좀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처럼 오늘 그 기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